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우리 짧은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예, 오늘 성경의 설교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은 누가복음 15장이기 때문에 15장을 여러분들이 펴놓고 같이 따라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절기상으로 Father's Day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을 입을 맞춰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입을 맞춰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지금 가슴에 꽃을 꽂으신 아버님들께 제가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입을 맞춰 보신 적이 얼마나 되셨나요? 오늘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며 제 사무실에 걸려 있는 그림을 하나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이 그림은요, 17세기에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화가였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최고의 화가로 평가받던 렘브란트라고 하는 분의 작품입니다. 그 작품의 이름은 1669년에 이 작품이 그려졌는데 작품의 이름은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예, 제 사무실에 걸려 있었던 그림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은요, 아버지와 방탕했던 그 아들이 돌아와 만나는 장면을 그린 건데,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다른 가족들에 비해 아버지와 아들에는 더 밝은 빛이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안아주는 아버지의 그 주홍빛 망토를 두른 모습과 찢어져서 누더기가 다 된 그 색이 바랜 아들의 옷, 또 그 발 뒤꿈치까지 아예 다 닳아 없어져 버린 신발을 대조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아버지이지만 아들의 지금의 추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그 아들을 다시 찾은 그 기쁨, 그 깊은 사랑으로 문 앞에서 서둘러 맞이하고 다독여주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보이고 계십니까? 벗겨진 머리에 다 떨어진 신발과 맨발의 불황자처럼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이 그 세상에서 오랜 방황과 수많은 경험 그리고 변화를 겪은 끝에 결국은 자기가 싫다고 자기가 배반하고 떠났던 그 아버지에게 돌아왔던 그 아들과 아버지가 만나서 서로 안고 있는 이 모습, 이 작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받는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제 사무실에 올 때마다 이거 한 번씩 더 보세요.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렸던 은전을 찾거나 또 잃어버렸던 한 마리의 양을 찾거나 또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는 비유가 나오는 누가복음 15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흔히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을 제목으로 잡자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탕자의 비유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또 잃은 아들의 비유다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15장 전체를 이렇게 가만히 읽다 보면 이 비유는요,
탕자가 주인공도 아니고요. 또 잃어버렸던 그 아들을 찾은 다시 돌아온 그 아들이 주인이 아니라 이 비유의 사실적 의미는 아버지의 사랑에 관한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11절부터 32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인데 시간 관계상 20절 한 절만 봉독을 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아들에게 2사람이 있는데 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우리의 주의를 끄는 인물이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기의 몫의 유산을 요구하러 달라고 한 둘째 아들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작은 아들은요, 아버지가 두 눈 뜨고 뻐젓이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재산 일부를 유산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나섭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의 상속법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작은 아들보다는 큰 아들이 재산의 3분의 2를 받도록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은 3분의 1만 받게 되어져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따라서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언제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런데 이 당시에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유산을 달라고 하면 작은 아들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현재 재산의 9분의 1만 주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작은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다가와서 유산을 달라고 성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는 강렬한 인간적 욕망 때문에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유산을 요구합니다. 그 욕망이 얼마나 강한가를 12절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여기서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우리 한국말로 좋게 쉽게 또 부드럽게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이것은 아버지께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고 애걸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의 의미적으로 뉘앙스로 볼 때는 이것은 강한 협박입니다. 명령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와서 내놔, 내 분깃 줘요 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마음껏 자유하고 독립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도저히 해서는 안 될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협박하며 9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이 안타까운 둘째 아들의 모습은 그냥 그때 당시의 모습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지금 우리의 삶을 영위해가며 하나님을 떠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갖고 있음을 많이 발견합니다. 결국 그 둘째 아들은 이제 먼 나라로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을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표현에 보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다 모아가지고 라고 한 이 표현은요,
자기의 있는 가진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뭐예요? 다 가져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는 돌아올, 추워도 그럴 생각이 없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아들은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떠나요? 먼 나라로. 먼 나라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거리가 아주 먼 곳으로, 될 수 있으면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기 힘들 만한 먼 거리로 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떠났지만 이제 먼 나라로 떠나간 그 둘째 아들이 잘 살면 되는데요. 어찌 그렇게 되나요? 거기서 어떤 삶을 살아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순식간에 재산을 날려버립니다. 재산을 날려버린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살고 있던 지역에 큰 흉년이 들어서 아주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상황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쥐염 열매는요, 그 당시에 돼지 사료로 쓰였던 그러한 열매입니다. 결코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표현해 보니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상황을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되지만도 못한 처지가 됐다. 쥐염 열매를 얻어먹는 그 되지만도 못한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 아들의 모습, 그것이 지금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이런 마음이 좀 읽혀지더라고요. 저도 두 딸을 가진 아빠로서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고자 했을 때 그 아들의 마음, 물론 자신감이 있었죠. 또 세상 속에서 끝없이 향락을 누리며 살아갈 자신이 있었죠. 그런데 완전히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마음에 그게 다 보였던 거예요. 그 아들이 떠나보낼 때, 자기의 재산 9분의 1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떼어줄 때의 그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것이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둘째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를 떠나고 떠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자기 것인 양 유산을, 재산을 달라고 땡깡을 쓰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그때 30절에 와서는 그 형이 되는 사람이 그 작은 아들, 자기 동생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억지로 빼앗아서 정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리로 도망갔던 그 아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었어요?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것이 아버지를 떠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에서 파산을 경험하며 스스로 이방인에게 고용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던 돼지를 치는 그 일들을 했었고,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
배를 채울 수 없는, 그렇게 먹을 수 없었던 실패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이 둘째 아들이 왜 이런 절망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왜 이렇게 절망의 상황까지 빠지게 됐냐면, 문제의 시작, 문제의 발단은 어디 있었냐면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했어요. 그는 아버지 품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그의 형과 더불어서 아버지 옆에 있어야 될 자리가 그는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옆자리가 그가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를 박차버리고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아버지를 떠나 이방 나라에 가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옆에 그 있어야 할 자리에 지금 머물고 있나요? 정말 아버지의 그 품에 우리가 안겨 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에 현재 앉아 있는지 점검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절망을 마주하며 신음하던 그 둘째 아들은 이제 깊이 후회하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생각 속에 떠올립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자기가 저질렀던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1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기서 들여 죽는구나. 이제 둘째 아들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이라고 말하며 자기 자신에게 아버지가 있음을 다시 기억합니다. 다시 상기하게 되는 거예요. 아, 아버지가 계시구나. 18절에 보면 아버지란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20절에는 아버지란 말이 2번 반복됩니다. 21절에도 또다시 아버지란 말이 3번이 반복됩니다. 22절에도 그는 아버지란 말을 한 번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아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부요한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자기가 다시 돌아갈 고향인 것이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는요, 이 아들의 과거였었고 현재였었고 미래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이 아버지였습니다. 18절에서 20절을 전체적으로 보면 둘째 아들의 회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도저히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면목이나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는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하고 이 아들이 한 가지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아무리 불성실하게 살아도, 죄를 지어도 우리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그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으로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이러한 삶을 살았지만 아버지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했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아,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조금 더 깨끗해지고
내가 조금 더 좀 나아지면 그때 돌아가겠지. 이것은 통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그 아버지 앞에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삶의 소망은 시작되어지고, 그렇게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우리는 아버지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같이 읽었던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죠. 탕자 같은 인생을 경험한 적이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모습은 참으로 큰 은혜가 됩니다. 어떻게 돼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킨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달려가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은요, 실제로 온 힘을 다해서, 온 땀을 다 흘려서 쏜살같이 누구보다도 먼저 뛰어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것은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지위와는 굉장히 상반된 모습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 당시의 풍속은요, 이렇게 아버지를 배반하고 나갔던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 동네 사람들이 돌로 그 아들을 던져서 그 아들을 죽여도 상관이 없었던 풍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만을 기다리며 항상 상거가 먼데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먼 곳을 바라보면서 작은 아들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기서 어렴풋이 작은 아들의 모습을 보이니까 이 아버지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서 그냥 달려 내려갑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면 어때요? 그때 당시에 돌로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을 죽여도 됐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호하려고, 그리고 나서 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을 맞춥니다. 그 아들이 동네 사람들의 돌팔매질에 죽을까봐, 상할까봐 그 아들이 먼저 달려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기르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서 현재 자녀인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우리는 부모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존재입니다.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바라보고 쳐다보고 발견하고 달려 내려갑니다. 동네 사람은 어떤 사람보다 먼저 발견하고 달려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꽉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보여드렸던 이 그림, 렘브란트의 작품과 같이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 아버지의 사랑, 그 모습은 바로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영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나오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둘째 아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긍휼과 자비, 자신을 떠나버리고 배신했던 그 둘째 아들을 하루도 잊지 않고 그가 돌아오기만을 고대하며 기다린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벅찹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들의 이 말을 들은 그 아버지는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의 대답이 이렇게 멋지게 합니다. 아버지는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제일 좋은 옷은요, 이때 당시에 발까지 내려오는 남자용 겉옷인데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락지를 끼웠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다 받아갔지만 돌아오는 아들에게 대해서 다시 너는 나의 아들로서 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신을 신겼다고 하는 것은 맨발로 돌아온 그 아들을 이제 집을 나가기 전과 동일하게 그 자격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이 자신을 스스로 아버지의 종으로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로 아버지는 오시며 가락지며 신발을 준비하며 그의 작은 아들로서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아버지, 한마디도 네가 잘못했다, 한마디도 꾸중하지 않으시고 그를 받아들이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의 스토리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작은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주목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처럼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면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 이 땅 가운데 아버지로 살아가시는 저를 비롯한 모든 아버지들, 이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내를, 가족을 사랑하며 이끌어가는 귀한 아버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